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1절의 말씀을 주제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 된 신분, 그 자격을 약화시킨다거나 박탈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논지예요. 심지어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진리로 그 안에 채워가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데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강조하면서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방향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백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이 늘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지속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누구에게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흐트러짐 없이 지속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구원에서 죄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방인을 구속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비극적인 과정을 겪을 수밖에는 없지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이 이룬다고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가운데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구원받은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핍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또 다른 주제의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형성된 거고, 따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무엇도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전제가 그 밑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고 또 올바른 방향이에요. 구원의 은혜란 그 수혜자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자격을 갖추었거나 아니면 조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긍휼에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성품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로마서 9장 이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비록 그들은
더디 믿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사역, 그의 역사는 실패했다거나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두 가지 형편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 강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축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졌는가, 옮겨졌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민족적인 구원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원은 이제 이방인들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언제부터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혹은 그들 조상 대대로 받은 혈통적인 증거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영원하게 될 것을 보장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자, 지난번 로마서 8장의 진술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로마서 8장의 진술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포기되지,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포기, 너희는 이제 구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오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숫자적으로 열세고, 그래서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눌려서 항상 주변에 맴돌고 있었고, 더욱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간의 유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피해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이 있었노라고 아주 간절하게 말해요.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읽었던 3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주 세게 나오잖아요. 아주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구원을 그들에게 넘겨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보면 모세의 간구 있죠. 이건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한참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형상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바울의 권면에도 인용돼서 나온 거죠.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 해요. 이 두 경우 모두 다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희생시켜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간구한 것이고 지금 바울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구원도 확실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를 순회하는 그냥 그 순회 랍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직까지 약속으로만 있을 뿐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원자 즉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 보다 실제적인 이유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개가 되어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 동족들에게는 동족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새 종교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새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를 말살시킴으로써 로마의 상전들과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아주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결코 그런 건 아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구원에서 죄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중심 사상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지나온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예로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포기하실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자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이 비켜가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초계처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은 구원이란 단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무엇이라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무엇, 헬라인이면 헬라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라 단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유대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거라는 얘기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다가 워낙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적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다른 방법을 써서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또 주제 구절이에요. 주제 구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 이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둘 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둘 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번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전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다 똑같다는 거죠. 구원도 똑같고 상을 주시는 것도 똑같고 매를 맞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도 동일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편을 들고 있듯이 결코 그 구원이 그렇게 되면 결코 그 구원이 어그러지는 것들이 없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주옥에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용감무쌍하고 결의에 찬 말씀 같지만 이 서신을 읽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에.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장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그런 일들을 혹은 너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죠.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대신 모세와 바울의 구원을 도로 가져가시겠어요?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구원을 다시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모세의 구원을 다시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나 3절에 드러나 있는 바울의 심정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 그의 친자 그리고 민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만큼의 간절함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팽개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의 민족을 포기했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명이 그 형제와 친척과 동족에 대한 애틋함을 더욱 키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 혹은 병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잘한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 형제, 가족, 내 권력 친척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불편하죠. 어렵잖아요.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8장 18장 16절을 봅시다. 자,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졸인 자에게 음침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지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내 규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 지 한 25년 정도 이후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진데 그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담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그 뭐냐면 반드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친척과 고인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을 소홀히 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별로 달갑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는 곳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쥐어줘도 괜찮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한 호기가 아니고 솔직한 그의 심정이죠. 그는 그가 자라온 모판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기반이 없었다면 그가 사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마는 것과 더불어서 마땅히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누구에 대한? 그들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속으로는 거봐라, 내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상대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들이 공동체 안에서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반복하고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 그에게 호의를 가진 이들이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기를 늘 간절히 소원했고 또한 그 일의 천병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건 자신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납하시고 그 아들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중 누구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하며 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신감 있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속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보된 우리의 지위인 거죠. 놀라운 신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다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잘못들, 계획적인 악행, 이것들을 선으로, 이런 악행들에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용서, 인내, 자비, 기다림 이런 것들은 모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랑은 속을 가진 사람은 못해요. 속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속이 없는 사람만. 왜냐하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변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난다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을 태우고 또 태워서 시커먼 재가 되면 뭐 그때가 되면 내 속이 없기 때문에 다 타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걸려요. 그 안에 걸리는 게 없죠. 속이 없어서.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참으로 어렵다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견뎌내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해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견뎌내고 나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까닭없이 미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양보하세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까닭없이 어떤 누군가가 미워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는 거죠. 며칠 만에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아세요? 딱 3번. 3번 기도하니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자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들에 대한 감정이 없었겠어요? 답답한 마음들이 없었겠어요?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그 동족들에 의해서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그 목숨이 밑에 있는데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뭘로 이겼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세우시고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것이 그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부디 오늘 바울이 3절에서 고백한 내용,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내용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소원으로 여겨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